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해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9장에서는 거짓된 영을 쫓아가는 광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쫓아가는 그 거짓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쫓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제시하고 모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모든 미신을 교정함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특별 계시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었는데 그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 말이 조금 늦기도 하거든요. 재생 속도를 조금 높이시면 될 것도 같습니다. 10장은 총 3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서두에는 모든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씀에 더욱 분명하고도 친숙하게 계시되어 있음을 배운 바 있다. 즉 앞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경에서 계시하는 자기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시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연 만물에서 나타내시는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조물 안에, 자연 안에, 만물 안에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성경 안에서 나타나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인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장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경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피조물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일치함.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묘사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 속성들이 피조물, 만물 속에 나타난 것과 일치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을 건너뛰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순전하신 모습을 마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 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이 그의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2번씩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 그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나타냈는데 만물이 자연이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칼빈이.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칼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원성과 자존성을 그 이름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하는 부분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체험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칼빈이 보기에 모세는 아마 이제 같이 움직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충실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 이 동일한 개념들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어떤 성격을 지니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시는지 선포하시는데 물론 묘사가 다소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예,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랑, 정의, 공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 공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안에서 택하신 우리에게도 주신 상대적인 그러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공의적인 속성이라고도 해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정의, 공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리와 능력, 거룩하심, 선하심 이것 또한 간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왔겠느냐. 선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오겠는가. 사랑과 심판과 정의가 있다면 이것들 또한 그의 거룩하심 속에 나타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들은 단독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순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먼저 알려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조물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극히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물 속에 나타난 그 피조물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난 그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은 세 번째, 성경은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배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칼빈은 이렇게 봤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통틀어서 종교가 타락한 상태였다. 한결같이 타락한 상태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가 타락했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이기도 하고 또한 이교도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이교도들의 모든 신들을 명확하게 제외시키고 거부한다는 점을 유념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교도들은 무슨 단일 신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구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아, 자기들이 쫓는 거짓된 영을 따라가면서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깎아 만든 세워진 그 형상 아래 있는 그런 신이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단일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죠.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자, 이교도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의 허망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게 이끌려 하나님을 깨닫는 참된 지각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혹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그들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에요. 문장을 나누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교도들 자기들이 만든 신이에요. 단일 신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음, 지극히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죠. 이런저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희미한 신들에게 기도하며 축복을 구하고 또 그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신들을 데리고 오냐면 제우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테나 뭐 이러한 신들, 그리스 신들이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의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교묘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결코 반역의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우상들을 정죄한 다음 말씀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드러내신 이 성경이 글로써 우리가 보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갭이 있었죠. 칼빈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갭 안에서 글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글 안에서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왜냐? 피조물들이 자연이 만물이
창조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연은 우리가 접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태풍, 뭐 가뭄, 비, 뭐 지진, 뭐 할 것 없이 어, 자연 안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현상들 안에서 우리가 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연 자체를 창조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글로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그 하나님이 과연 피조물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교도들이 있는데 이교도들을 배격하기 위해선 성전에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보시면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혹여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는 것 같아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도 성전이 있겠죠. 그러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인 것인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로 인정을 하는 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단일신처럼 여겨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이단들 있잖아요.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장을 하였고요. 11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죠. 그 우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배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것을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